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태어날 때도 수고롭게 우리가 이 땅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또 뒤에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내주는 그 손길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옷을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수고로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의학자들이 이제 노년에, 요즘은 뭐 노년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노년들을 조사하고 관찰했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있어요. 뭐 이미 의학적으로 판명된 건데, 관계를 자주 맺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면역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뭐예요? 건강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 사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 사람보다 혼자 살지만 친구가 여럿이 있고 전화 주고받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몇 개가 있느냐?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이냐? 가장 나하고 가까운 선을 뭐라고 얘기냐면 지밀공간이라 그런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 찾아봤더니 사전도 잘 안 나와. 그러다가 찾아냈어요. 뭐냐? 옛날에 그 왕이 어전했을 때 좌우에 상궁이 있잖아요. 그 좌우의 상궁이 24시간 그 왕 옆에서 보필하는 그 상궁의 이름이 지밀상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밀공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밀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cm 이내라고 해요. 진짜는 30cm 정도가 가장 지밀 공간이라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누가 30cm 정도 가까이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당연히 부부는 그 공간 안에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부모 있어요. 사귀는 연인 가능해요. 근데 그 외에는 이 공간을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지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친하지,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딱 30cm 공간 안으로 딱 얼굴을 디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겠죠. 편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넘지 마라 하는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가 있는데 쾌적 공간이랍니다. 여러분, 쾌적하다는 말 아시죠? 가장 온도가 좋고 더운 날 에어컨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편안히 있는, 괜찮다, 시원하다, 이 쾌적 공간이에요.
이 쾌적 공간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와 내가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니 하는 그 사이를 쾌적 공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카페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지 않고 약 1m 정도 거리에 앉아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편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쾌적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라마다 다르는데 미국 사람은 약 50에서 80cm를 쾌적 공간으로 여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만나면 이렇게 허깅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 1m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의 공간이라고 해요. 예의를 지키는 공간을 예의 공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예의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군대에서 상관에게 보고를 할 때 경례를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 거리를 예의 공간이라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약 어른 걸음으로 3보라 그래요. 3보. 세 걸음. 그러면 이 세 걸음을 미터로 계산하면 약 2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밀 공간, 쾌적 공간, 예의 공간, 그런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이 예의 공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는 그 공간을 예의 공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공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밀 공간? 지밀 공간이요? 택도 없어요.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초초지밀 공간.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또 내가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그런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게 신앙이 끝이에요. 신앙생활 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초초지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루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몇 미터 정도 될까? 그걸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왜냐?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이에 있어서 모든 비극은 어디서 온 줄 아시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엄포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도록 허락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임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름하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본인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두각시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본인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자녀를 구속하느냐? 그 자녀의 일거수를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갔는지, 학원 마치고 또 미술 교실을 갔는지, 이런 것을 세세히 알아야 되는 부모가 있어요. 물론 자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부모의 관심이 있는 건 사실. 그러나 그것을 늘 체크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녀를 구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너 이놈!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뒤통수 한 대 탁 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허락했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구별되는 점이 그 선악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선악과를 봤어요. 딱 보고 무슨 생각 들었어? 아, 하나님이 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안 따먹어야지? 이 생각할 거잖아요. 자, 이 말이면 뭐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그 선악과가 그 지표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빵똥 모자 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모자를 결코 벗지 않는 유대인들은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를 잊지 않으려고 그들이 그 빵똥 모자를, 키퍼라고 하는 빵똥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장면 연출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언제나 마주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이 범죄하면 격리시키잖아요.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비극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깝게, 그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것이 짐이 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정말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렇게 써놓고 후회를 했어요. 이렇게 쓸 걸.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밀보다는 더 친근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요, 진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걸 수태고제라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아이를 임신할 것인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고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태고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뭔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나이 100세, 부인 나이 90세, 그것도 뭐가 끊겼다? 경수가 끊겼다는 거예요. 생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이 고지 안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내년 이맘때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 인간 마치 말종들만 사는 것처럼 서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 역겨워서 하나님이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세요. 어떤 작정? 내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자, 이것은 누구의 자유예요? 하나님 자유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이도 판사가 있죠? 그 판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죠?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온 제도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다 그래요. 작정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을 때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 교회는 목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장 예배 제 철칙이 뭐예요? 비밀 유지예요. 내가 안 거예요.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는 얘기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누구인가 말해줘야 될 대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누구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심판하는지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거든. 그래서 그 롯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의미 뭐예요?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나서 10계명의 두 돌판과 성막 설계도 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너 한번 가봐라. 그래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그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과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처럼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나를 기어이 애굽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간신히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버리면 애굽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히브리 사람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가지고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데려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세상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자, 이 광경을 성경 기록해 놨어요.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른 거 다 잊어먹고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하고 모세와 대면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모세하고 하나님은 마치 친구가 서로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다 조사해 봤더니 크게 8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3개 아니면 4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려고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2라고 제가 오늘 찬양 예배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첫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무엇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서로 헤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를 알면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죠?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갖고 있는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 아시죠? 여러분,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성당불 하나를 탁 켜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라져버려요. 이 말이 의미는 뭐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씻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퐁퐁으로? 하이타이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 누구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지 생명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만이 죄를 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보라. 성경은 온통 피밖에 없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해요. 영접 기도. 그 영접 기도는 뭐냐? 그 영접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그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안 짓고 하나도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어떤 종교도 죄를 회개하는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항상 우리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영접기도 드릴 때 드린 그 회개를 구원을 위한 회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뭐냐?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 실수했어. 그래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세상에서 말하는 죄뿐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죄야. 그러면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용서를 또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회개를 성화를 위한 회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읽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웬걸 살아있네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셔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신앙인은 기도를 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넘보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시편 145편 18절에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중심으로 간구하고 진심으로 간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해주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내 앞에 와 계셔요?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셔. 그분은 내 기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까운 비결이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기도 제가 준비해 오는 거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우리만 기도했느냐? 신앙의 이인들만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봐요. 제가 축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어디 계신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친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연세가 드신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거예요. 뭘로 친해지느냐? 이제 눈이 어두워서 성경 보기가 힘들면 뭐 성경을 못 읽는다 하실지라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없으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총독이 되니까 많은 정치적인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가만히 봤더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목으로 뒤집어서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했잖아요. 다니엘 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줄 다니엘은 이미 왕의 조서를 통해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읽고 오늘 오전에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경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이 복된 삶 되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미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아멘.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존재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